2023년 6월 9일 금요일 밤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1장 26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니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의 말씀이다 이렇게 믿고 받아들이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 당장 11장 8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러면 저주는 무엇입니까? 복의 반대는 복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저주라 그랬죠. 저주는 바로 복의 뒷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고 우리의 사람의 뜻대로 행하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11장 26절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은 복과 저주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주를 베푸시는 분입니까?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저주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 이 강력한 메시지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 가운데 전적으로 순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란 바로 그런 책입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왔는지를 기억하라.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것을 바로 알고 그렇게 행하고 너희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바로 전하라. 신명기는 광야 40년을 거의 다 마치고 지금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많죠. 그리고 지금 이제 나이로 치면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이 그냥 60세 될까 말까입니다. 왜냐하면 카데스 바네아 사건 때 20세가 넘은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생명을 다하였기 때문에 그때 성인이 되기 전에 20세 미만이었던 젊은이들과 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도 벌써 일찍 태어난 사람들은 나이가 40살이 되었습니다. 오직 지금 모세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다라고 그런 축복의 메시지를 전한 여호수아와 갈렙 이 세 사람만이 나이 많은 사람이었고 나머지는 전부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것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제 건너가 얻으려는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지금 가르쳐야 되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과 저주라는 아주 극단적인 단어를 써서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도록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저주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래서 하나님 섬기면 복받는 것이요 우상 숭배하면 저주받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거치는 돌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길가에 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돌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돌을 딛고 올라서서 그 돌 때문에 승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기를 싫어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걸림돌이죠. 예수님만 없다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살 텐데 예수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구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만약에 이런 부분이 우리 속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우리는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여 이 마음을 씻어주시고 온전히 진리 가운데 거하며 순전한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걸림돌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디딤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내가 믿는 자이기 때문에 기꺼이 사랑을 베푸는 것이 그게 마땅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지 내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하고는 싶지만 내가 참아서 이걸 못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내 뜻을 펼치지 못하고 내가 손해를 보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바른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모든 능력의 근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믿는 것이고 그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뭘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욱더 능력을 행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내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침돌이 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복이 되지 않고 저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이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걸란 거기에 산이 두 개가 있다. 하나는 그리심산이고 하나는 에발산인데 자 여기는 어디냐 하면은 바로 세겜 골짜기가 있는 곳인데요. 그 남쪽에 그리심산이 있고 마주보는 북쪽에 에발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못 알고 이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고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다. 나중에 그렇게 전해졌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심산을 축복의 산으로 여기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 뜻이 아니죠. 마주보고 있는 산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양면성을 말합니다. 즉 지켜 행하고 순종하면 복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강력하게 이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산에 12지파가 반으로 나눠서 6지파는 이쪽에 6지파는 저쪽에 서서 이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그 산을 통해서 교육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말씀으로가 아니라 내 몸이 그 산 위에 서서 그 산을 바라보면서 그 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축복과 저주가 있구나.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거역하는 자는 저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후손들에게 그 말씀을 계속 교육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이 두 산이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30절에 알려주십니다. 이제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는 분입니다. 자, 성경에서 이 복이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신명기 28장. 우리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그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얼마나 이 복의 메시지가 많습니까? 그런데 신명기 28장이 전부 몇 절로 되어 있냐면 68절이나 되는 아주 긴 장입니다. 그런데요, 축복의 메시지는 어디까지냐면 19절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68절까지니까 분량으로 말하면 2배 반이나 됩니다. 축복의 메시지보다 2배 반이 저주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20절부터는 내가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아까 얘기했던 축복 그대로,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 이렇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다시 말씀하지만 하나님은 저주의 하나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복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뜻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복 받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선 그 안에서 우리는 먼저 무엇이 선행되어야 됩니까? 마음이 바뀌지 않는데 우리의 몸이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고, 또한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우리의 속사람이 변했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이 자연스럽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전에는, 내 마음이 바뀌기 전에는 내 몸으로 억지로 하려고 해도 되지 않던 일이 내 속사람이 바뀌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 속사람이 새로워지니까 나의 생각이 바뀝니다. 내 표정이 바뀌고 내 행동이 바뀌고 나의 언어와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새로운 언어 생활, 새로운 행동,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말하는 거냐 하면, 진정한 믿음 가운데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되고, 새롭게 된 속사람을 가진 자가 그것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거저주시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언어를 말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가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믿음은 관념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믿음은 곧 행동의 열매가 수반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 복을 받아서, 이 복이란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영혼의 구원,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그죠? 우리 마음의 평강과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우리 육체의 건강,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우리가 모든 질병으로부터 해방되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 따라 만들어주신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또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손대는 일에 풍성한 것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통하여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은 바대로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깨닫게 해주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 하시는 말씀을 깨닫지 못했는데 성령이 오시니까,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리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 임하시니까 성령이 제자들을 변화시킵니다.
말씀을 전부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는 용기를 가지게 합니다. 삶이 변합니다.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의 변화된 모습이죠. 그러면 진정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로서의 남 앞에 본이 되는 삶, 덕이 되는 삶, 받은 축복을 나누고 베푸는 삶, 많은 사람들이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라고 하는 본이 되고 표대가 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오늘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저주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복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복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머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나의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진정한 총체적인 복을 받아 누리며 그 받은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말씀을 지켜 행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축복을 나누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말씀을 지켜 행하여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무한히 받아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나누어 주는 복의 통로인 믿음의 식구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